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를 알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영육 간의 종합적인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예배가 여러분들은 달라질 겁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알면 찬양하는 자세, 태도, 내가 부르는 거 다 달라질 수가 있지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는 경향이 우리에게 좀 있거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면은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말하듯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고요. 그렇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 설교 들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 유명한 강사의 말을 그냥 듣듯이 말 잘하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람의 말 듣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공동체 전체에게 임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 한계를 넘어서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내 것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오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왜 성경에 명시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나는 혼자이지만은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응? 그리고 저런 배우자를 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델 삼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부부 모델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하는 거겠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턱 태어났는데
부모를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부모님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부모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각인불이 체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놓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죠? 내 일을 쳐다보고 나의 모든 현실들을 어려서부터 심겨놓은 그 안경을 통해서 모든 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아주 중요하죠. 나는 부모가 싫은데도 내 속에 와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또 삽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기 싫은데 그렇게 가요. 왜냐?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망대가 세워진 게 아니고 사탄의 망대가 다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면 좋겠죠. 그런데 거의 다 우리 안에는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누가 어쩐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딱 복음의 잣대로 딱 보면 틀리거든요. 전부 틀린 말만 합니다. 들어보세요.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죠. 저는 어떨 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이야 참 저렇게 틀린 말을 저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맞는 줄 알고 계속 해요. 고집 피워요. 또 그게 맞다고?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되어진 이 사탄의 망대가 내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그 반대로 생각하며 살면 돼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살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죠. 친구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을 턱 만나가지고 살면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도둑놈이라, 술꾼이라, 도박꾼이라, 사기꾼이라, 그러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어제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뒤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이 꽃밭에서 뒹굴고 놀으면 몸에서 뭔 냄새가 나요? 꽃냄새, 향기가 나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요, 이 소똥 같은 걸 막 밭에다 뿌리잖아요. 인분도 뿌리고. 그런데 거기서 둥글고 나면 뭔 냄새가 나요? 똥 냄새 나요. 어쩔 수 없어. 꽃밭에는 뭐가 날라와요? 나비, 벌, 새. 쓰레기통에는 뭐가 와요? 파리, 쥐, 바퀴벌레, 고양이 같은 거 막. 도둑 고양이. 왜 그럴까요? 이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달라지거든요. 내가 자꾸만 사기꾼만 만나. 내 속에 그런 기질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바닷가 가보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오징어는
오징어들끼리. 그렇죠? 고등어는 고등어들끼리 뭉쳐서 살아요. 막 돌아다녀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디 뭐 훈련 받으러 가면요, 목사님들도 자리가 딱 있어요. 자기들끼리 딱 앉아요. 뭔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예? 골프 치는 목사님들은 야 끝나고 말이야. 골프 치러 가죠. 벌써 스케줄 딱 사가지고 트렁크에다가 골프채 딱 싣고 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만나서 나중에는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프리스겔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면 참 좋겠어요. 응?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야 돼. 응? 그럼 일단 그래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한 사람은 예수 믿는데, 한 사람은 예수합니다. 한 사람은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놓고도 그런 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손녀들, 손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 우리 청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아무나 그냥 길거리 가다 만나가지고 막 그냥 삽니까? 술집에서 술 한잔 먹고 나면 그냥 옆에 있는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같이 삽니까? 네? 그렇게 결혼이 그냥 그게 쉬운 겁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우리 청년들 결혼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거든. 왜? 전혀 몰라. 전혀 모르고 그냥 막 만나 삽니다. 응? 결혼 준비가 뭔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뭔지, 응?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전혀 그런 거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만남, 누구를 만나는가? 첫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이사 오지요. 그런데 로마에 살던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쫓겨나 가지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프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서 탁 만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만났는데 그들이 함께 살아요. 왜 함께 사는가 봤더니 일단 직업이 같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프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이 같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살았으니 바울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뭘 줬겠습니까? 복음을 준 겁니다. 바울이 예수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프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소개합니다. 소개해서 그 사람이, 그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당 가서 또 말씀 나누고, 같이 살면서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제자로 확립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공개를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프리스길라 아굴라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마터면 프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천막만 열심히 만들면서 돈은 좀 벌었을는지 모르겠어요. 땅의 것만을 위하여서,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인생 도둑 맞았을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이. 인생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직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 목사님,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죠. 이것처럼 복은 없지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잘 몰랐거든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딱 알게 되면서부터요, 그때부터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이 왔어요. 너무 행복하고 나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변했느냐? 나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목을 내놔도 괜찮다. 나는 좀 가난해도, 몸이 연약해도, 병들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 갈 거야.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고 살다 갈 거야. 이렇게 답이 인생이 딱 나버린 겁니다. 이야, 그때부터요, 날개를 달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요. 종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는지 몰라. 저는 교회에 다녔는데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이 내면 속에는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렇게 살았다니까. 머리 쓰고 인분도 쓰고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근심 걱정 가득 교회 다니면서 그랬다니까. 복음 알고 나서 인생 문제 끝났구나 이렇게 나왔거든. 아, 과거 현재 미래는 끝났어. 끝났어. 나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며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답 났느냐면요, 프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답 나는 거죠. 왜? 목을 내놓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딱 내놓은 겁니다. 생명을. 근데 어느 목사님이 중직자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목을
잘 내놓는데, 목은 잘 내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드린다는 거야. 아, 주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하려면 못 내놓는 거야. 왜? 목은 현찰이 아니니까. 목은 언제 가도 가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도 내놓고 돈도 내놓는 목돈 제자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와, 참. 그래 말이야. 이게 프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바울을 위하여서 목을 내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바울 선교 전도하는데 뒷바라지 다 해버렸어요. 뒷바라지를. 참 멋있다. 멋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 속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귀하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해요. 응?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가족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저처럼 여러분도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요? 날씨가 여기 추워요? 네. 얼마 전에 미국의 작가 144만 명의 유튜버를 가지고 있는 이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여행을 하다가 다니면서 느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은 잘 사는데 왜 우울하지? 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왜 행복이 없을까? 행복지수와 한국이 그렇게 낮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우울하대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것을 파헤쳤다고 그러죠. 한국 와가지고 파헤쳐 봤대요. 동남아 가보니까 전부 다 못 사는데 한국은 이렇게 첨단을 거리며 잘 사는데 왜 우울하지? 왜 행복이 없지? 왜 감사가 없지? 왜 얼굴에 표정이 기쁨이 없지? 늘 뭔가 어둡고 긴장이 있지? 왜 그럴까? 파헤쳐가지고 5가지로 딱 이야기를 했더라. 저는 어느 라디오 뉴스를 착 듣는데 그 이야기를 딱 하길래 이번 주에요. 거기 딱 듣는데 그럴 수 있겠다. 우리 한국이 6.25 전쟁을 맞이했잖아요. 폐허가 돼버렸어. 폐허가 돼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면서 힘을 키워야 돼. 잘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다른 외침을 받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응? 일제 36년 강점기예요. 예? 일본에게 완전히 이게 식민지 돼가지고 말이에요. 다 빼앗겨버려요.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 거기에서 오는 상처, 이런 것들이 얼룩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잘 살아야 돼. 힘을 키워야 돼. 열심히. 그래서 경쟁사회가 됐다니. 우리 한국 땅이 경쟁사회. 경쟁해야 돼. 그래서 애들 딱 태어나면서부터 6세부터 7세부터 하여튼 직장 취직해가지고 살 때까지 계속 경쟁하는 거야. 어린이 6살, 7살 6세 고시가 있는 거 알아요? 고시인데 6세부터 고시가 있어요. 저는 고시 이야기만 하면 끔찍해요. 목사고시 합격하려고 해. 응? 그렇게 아이들을 잡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 좋은 데 못 가고, 좋은 데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응? 그리고 좋은 배우자 못 만나고, 그 미래에 내가 뭘 어떻게 할 건가?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거기 꽉 잡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네. 응? 그러면서 막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경쟁. 요즘 기숙형 그 회사들이 많죠. 기숙형.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숙형 그 회사 안에 먹고 자고 회사원들 집에 가지 마. 먹고 자고 그 안에 다 있어. 다 있어가지고요.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삼성전자 기숙사 안에 있는 겁니다. 병원도. 밖에 가지 마. 아직 최고로 최첨단 만들어야 돼. 그것만 집중해. 난 그거 다 이야기 딱 듣는데요. 닭장이 닭 있죠. 닭 알 낳는 닭 여러분 얼마나 작은 닭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닭이요. 딱 요만한 데에 들어가 있어요. 앞에다가 밥 모이만 계속 줘. 불 켜놓고. 뒤로 알만 나. 움직이지도 못해. 움직이면 살 빠지니까. 최고를 만들어 삼성전자 알았지? 그래 돈은 준다. 최고 만들어야 돼. 이게 한국의 병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축구 봤어요? 축구 봤어요? 축구? 우리는 거룩해서 그렇게 안 보잖아. 저는 이제 뭐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겼다고 호주하고 이겼는데 보니까 참 지난번에 그 사우디하고 한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이겼더라고요. 보니까 손흥민이가 골을 차가지고 넣었는데요. 이야 어떻게 그런 프리킥으로 차가지고 그게 그 골문 안으로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 저도 그거 보는데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우리나라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면은요 밤잠 못 잡니다. 괴로워서요. 괴로워서. 이겨야 돼. 반드시.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경쟁 사회 가운데 빠져서 우울하고 행복이 없고 눌려있고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배웠습니까? 달리기를 해도 저는 1등 안 하면 안 되거든요. 1등 이렇게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은 몇 명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나머지는 뭐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자녀들 편하게 좀 놔두세요. 응? 너무 억압하고 막 갈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1, 2등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좋은 데 갔는데도 지금 직장에 못 들어간 사람도 많고요. 응? 뭐 저기 뭐 3D 업종에서 일하고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그러냐고 이상해 참. 그리고 뭐 어디 막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최고 직장 들어갔네.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알만 나야 돼. 거기 있는 사람 죽는데요. 죽는데요. 돈은 조금 준대요. 죽는답니다. 네?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그렇게 또 하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는 되었지만은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네 가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자,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떠나버린 물고기가 물 떠난 거 똑같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과 똑같아요. 새가 새장에 딱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한번 제가 잠깐 복음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두고만 살아야 됩니다. 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훨훨 날아야만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짐승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과 함께 해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 법칙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마귀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 행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곳에서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만남입니까? 네 가지 만남 중에서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교회도 많아요. 신천지 교회. 그렇죠?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안식교회도 있고, 여호와증인 교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와의 만남? 어떤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적인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강조하는 그 교회가 가장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와의 만남. 강단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를 만났다라니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몰라요. 내가 조금 힘들 때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나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와의 만남.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만남입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 살아오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냐? 배우자 만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 만나야 됩니다. 응?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 이분하고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줄에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줄에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딱 한다. 그러면 영이 달라. 일단 영이 달라. 한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악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같이 살아보세요. 악령과 성령이 같이 살아요. 눈에 안 보여.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계속 영적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고 싶잖아요. 악령 받은 사람은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결혼을 놓고는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 전쟁터로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저 고기 잡으러 갈 때는 기도를 2번 하고,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기도할 것은 기도를 3번 하라고 하잖아. 기도를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일단 영이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비전이 같아야 돼요. 영혼 구원. 그리고 난 이후에 후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후대의 비밀을 가진 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뭔가 자식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결혼해 봤더니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 두 번째, 이렇게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그래, 이런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뭐 하지? 뭐 해? 게임만 해? 하루 이틀이지요. 뭐 해요? 여행 다녀? 뭐 할 겁니까?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할 겁니까? 무엇을 하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동력자가 딱 돼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동력자.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 끝까지 같이 하는 자, 함께 힘을 보태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동력자.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데 일하는 사람, 동력자. 그리고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동행을 하는데요. 어떤 동행을 했습니까? 끝까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는데 에베소까지 또 따라가서 계속 동력을 합니다. 이야, 그 먼 거리, 먼 거리도 따라갑니다. 동행.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에게 배운 대로 사역을 합니다. 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서 설교를 딱 듣고 있어. 끝났어. 예배가 끝났어. 끝나고 난 이후에요, 이 프리스길라 부부가요, 그 아볼로 목사님 불러요. 같이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설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이게 바울에게 배운 원색적인 그 복음을 그대로 아볼로 목사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자로 딱 세워진 겁니다. 배운 대로.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배우잖아요. 배운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16장 19절, 로마서 1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프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교회가 딱 되어지면서 교회가 설립됩니다. 이 정도의 응답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부부 모델을 꿈꾸라. 제2의 브리스가 부부 꿈꾸기. 어떻게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첫째, 부부입니다.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부부는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왜? 힘들 수 있으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또 아내의 빈 곳, 남편의 빈 곳을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돕는 배필.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2장 1절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레위 족속,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가문끼리 만나는 거예요. 언약 결혼.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 결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시대적인 인물이 후대가 나오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 예?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뭘 해야 됩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교회 안에 일꾼이 딱 뒤에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전도 운동, 예? 말씀 운동,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고 썼네. 결론인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자녀, 부모, 청년, 주일학교 모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러한 프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부 모델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또 우리 성도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